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가시돋은 표정에 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가시돋은 표정에 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나요?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콩이 아빠를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육아를 시작한 지는 한 1년하고도 이제 1개월 가량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는요 11월 달에 태어난 겨울 아이라서요 이제 곧 3살을 맞이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3살이요. 모랬다고. 저는 지금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어요. 육아를 하면서요. 사실 육아 우리 공동체 분들 많이 앉아 계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처녀 총각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앞이 캄캄합니다. 네, 그래도 꿋꿋이 원고 데려가겠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네.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계획하던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아 가운데 저는 지극히 새로운 삶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성은이가 눈물이 터졌어요. 원래 잘 징징거리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대성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는 아이가 아니길래 그냥 달래면 좀 그치겠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그치고 있는데 저희 집 성은이를 그러니까 미콩이를 가졌을 때부터 옆집에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같이 공사를 시작해서요. 근데 보통 이제 집 건물 짓는 게 아무리 길어도 1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돈 문제가 있어도 한 1년, 2년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니까요. 그냥 빌라 정도니까 짓는데 여기는 거의 지금 같이 커가고 있어요. 성은이랑 이 집이랑 같이 커가고 계속 공사를 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난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난립니다. 근데 그 소리를 삼켜버릴 정도로 성은이가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 발성이 좀 남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이게 배 근육 만져보면 애가 근육이 있어요. 식스팩이 있어요. 속 안에. 야,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성은을 보면 외모는 저를 좀 많이 닮았는데 이런 역삼각형이라던가 이런 얼짱각도라던가 이런 건 저를 닮았는데 이 어떤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울음을 좀 그치게 하려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줘봤습니다. 주로 갖고 노는 장난감도 줘보고 교육시킨다고 원래 장난감을 하나씩 주거든요. 너무 우니까 왕창 다 줘봤어요. 이렇게 장난감 이렇게 쭈르르 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놓고 별천지를 만들어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줘야겠다. 밥을 먹인 상태였거든요. 근데도 너무 울어서 안 되겠다. 그래도 먹을 걸 더 줘봐야겠다 해서 1단계 좋아하는 귤을 까서 줬습니다. 안 먹더라고요. 2단계 감을 줬습니다. 감. 귀한 감을 줬어요. 안 먹어요. 정말 귀한 겨울 수박. 어떻게 하다 생겼어요. 겨울 수박이. 3단계 겨울 수박을 줘왔습니다. 안 먹어요. 수박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잘 먹어요. 이렇게 주면 이렇게 빨아먹어요. 수박을. 근데 안 먹더라고요. 4단계 진짜 좋아하는 이거는 진짜 어느 순간에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치즈. 어린이용 치즈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울 때 제가 뒤에서 치즈 가끔 줘요. 그러면요, 그것처럼 특효약이 없어요. 근데 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제일 못하는 노래를 불러줘야 되나? 그래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역시나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건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안수라도 해주면 좀 그칠까? 해서 안수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내가 아직 목사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도 멈췄죠. 그래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역효과가 날까 봐 그것도 안 했습니다. 성은이를 그렇게 진정시키고 있는데 현관 문 쪽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얘 위층 사는 사람인데요. 아이가 혼자 있나 해서요.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진정시키고 있는데 잘 진정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쓰레기 버리려다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혼자 있나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 정도 상태가 되니까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4시간이었거든요. 4시간 동안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애도 실성할 것 같고 저도 실성할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멘트 적으면서 좀 웃겼는데요. 뭐 애가 아픈 것도 아니고 이 멘트를 적으면 좀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4시간 동안 애를 본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애타게 기다리다가 정말 만나면은 소중한 거 다 해줘야지라고 생각했던 아이인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픈 애도 아닌데 그렇게 우니까 너무 우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팔이 얼얼해질 좀 이게 감각이 아예 없어질 때쯤이 되니까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성훈이가 엄마를 딱 보자마자 울음을 왱 하고 터뜨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엄마한테 안기자마자 몇 분 만에 울음을 그쳤어요. 그냥 엄마 뭐 별로 해준 것도 없어. 웅 그래서 우쭈쭈쭈쭈 꿀꿀꿀꿀 이거 그냥 해줬는데 그냥 그쳤어요. 아빠로서의 좌절감에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 아 그거였구나. 엄마의 사랑에 목말랐구나. 아 엄마가 메말랐구나. 엄마가 갈급했던 거구나. 그때 저는 알았어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막 그런 거 저런 거 막 생각도 못했어요. 막 엄마한테 전화해야 된다면 영상 통화 뭐 영어 통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엄마를 만나서 모든 것을 얻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를 만나서 해결된 표정을 짓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한 성은이, 제가 볼 때 그 순간 그 아이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내가 누구에게서 언제 봤었나. 제게 소중한 그분들의 표정을 돌아봅니다. 그분들의 신앙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눈물을 닦아줍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자고 결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결심한 날부터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자존심이고 쓸개고 간이고 다 내놓고 뭐 바보가 되어도 좋고 뭐 멍청이 같아도 좋고 뭐 핀잔을 들어도 좋고 멸시를 당해도 좋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어느 날 뭐 이유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어느 분을 딱 만났는데 얼굴에 가시가 돋친 거예요. 가시가 돋친 표정을 마주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얼굴에 가시 돋친 표정을 한 분이 그분 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 둘, 셋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표정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은 하나, 둘, 셋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표정이 왜 그런지도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여쭤보면은 또 상담해보면은 아 그냥 제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전사님은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럴 때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냥 알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짓는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와의 문제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어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여쭙습니다. 아,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래요. 아,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래요. 근데 제 느낌에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이게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컥 두렵습니다. 제가 원했던 관계, 내가 원했던 관계, 내가 원했던 상황, 내가 원했던 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보면 그분의 표정이 안 좋아요. 왜? 무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개인의 삶이든 뭐 관계 속의 문제든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런 분들의 표정을 볼 때
말을 붙이기 전에 먼저 눈물이 납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저의 마음도 무너져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만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 우리 둘의 텅 빈 그 공간 사이에 눈물이 터집니다. 그게 느껴져요. 아무리 웃고 서로 막 악수를 하고 웃어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칼날이 보여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더 잘해보려고 해도요, 괜히 잘못돼서 관계만 나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가 뭔데? 네나 잘해. 라는 소리를, 나는 마음에, 물론 성도님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러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까 봐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제가 말하지도 않았던, 또 제가 의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닌데 그 말들이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저한테 다시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고 아픔으로 안겨지기도 합니다. 결국엔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집니다. 교회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도 그랬고, 팀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제가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참 고통의 순간들이 많죠. 버스를 탈, 소소한 과자 하나 사 먹을, 빵 한 조각 사 먹을 돈이 없는 순간이 있어요.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몸이 병든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만이 아닌 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전해도 꿈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과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순간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은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 그 순간이 저는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에 남아있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것처럼 가슴이 미어오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사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영상도 많이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전사님 왜 이렇게 맨날 이쁘게 좀 찍어주세요. 맨날 왜 이렇게 찍어요? 사진을 많이 찍어요. 너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찍어야 되니까 찍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진은 찍어서 이제 소중하게 다 이제 역사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 몇 개월, 몇 년 지나서 바라볼 때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대화를 할 수 없는 순간,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순간, 우리 교회로 치면은 같은 성도인데, 같은 우리 언약 공동체인데 남보다도 못한 순간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좀 유행하더라고요, 요즘에. 함께 있지만 않으면 해결이 된다. 그냥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면 된다.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안 보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말만 믿고 그 말에 의지하여서 너무 쉽게 공동체를 옮겨버립니다. 가끔 봐요. 전사님, 제가 저 사람이랑 좀 꺼리꺼리하고, 이런 얘기 하면은 다행인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알고 보면은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가버리시는 경우 종종 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옮기고 싶어요. 저도 그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물론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도망만 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는 것, 우리가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전사님, 아니 뭐 원수를 꼭 옆에서만 봐야 사랑하나요? 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데. 저도 마음으로는 사랑해요. 저도 마음으로는 사랑한다니까요, 전사님. 잘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미운 사람 한번 끌어안고 기도해 봅시다. 그 표정에 가시가 돋친 우리가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사람에게 봄이 되어줘 봅시다. 그 사람도 마음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 표정인 거예요. 그 사람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죠. 저와 관계가 나쁘신 분들도요, 제가 가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놀다가도 눈을 이렇게 싹 피해요. 다 느껴져요. 나쁘다. 그래 인사라도 하지.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막 상처가 계속 되고 되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인사를 하실 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다른 분하고 쓸데없는 대화를 하는 저를 발견을 하게 돼요.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나 때문에 그 통로가 막혀있다는 인식을 제가 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도요, 자기 민족을 죽인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서로를 일으킴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도망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진이 다르니까 팀이 다르니까요. 그런 자꾸 행정적인 거에 얽매여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유치하게 자꾸 그런 거에 얽매여서 우리의 사랑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요, 교회 권력을 만들죠. 권력을 만들어갑니다. 자기들의 팔을 만들어가요. 명예를 만들어갑니다. 돈 따발을 만들어가요. 많은 교회들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그 좀 더 이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힘만 가졌다면 아무튼 숙청하지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정말 많은 교회들 이렇게 찬양 사역할 때부터 많은 교회들을 봐왔는데, 정말 돈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 뭐 이런 교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랑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다 사랑이 없어서 무너져요. 결국은 이단으로 넘어가요. 교회가 이단이 교회를 사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싸웁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떤데, 우리 교회 내규가 어떤데, 야, 성경보다 다 앞서요. 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힘 있는 자들이요, 권력을 만들어갈 때요, 내 옆에서 만들어갈 때 우리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꾸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것이요,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몰라요. 왜? 세상의 방법과 전혀 반대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의 도는요, 예수님의 길은요, 미안하지만 세상과 반대되는 이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런 유치한 질문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요,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뭐 팀장이라고, 무슨 뭐 리더라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거 다 버리고 막 예수님의 영광, 존귀 막 이런 것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다 마비되고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님께서는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셨어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요, 신성이 아닌 인성으로 고통당하시며 참으셨어요. 그 많은 고통을 참으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거예요. 뭐 신이신데 아팠겠어? 정말 죽었겠어? 정말 아프셨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뭐 반은 신, 반은 인간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시 돋은 표정에 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싹 다 전해졌어요. 물론 사랑 없이 전해지지도 않지만 싹 다 전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이 없어요. 서로 적그리스도에서 싸우고 내가 많니 네가 많니, 내가 왕이니 네가 왕이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 모습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서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랑의 연결고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 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싶어서 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우리를 천국에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니, 믿음이 좋아야 하니, 회개를 안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경우의 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 사랑 내팽겨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지었어요. 근데 탕감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탕감받았어요. 근데 탕감받고 길을 가다가 자기가 그 빚졌던 것보다 더 아주 조금 그 빚진 자인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목살을 잡고 그 빚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도 더 적은 것을 빚진 자에게 다 갚으라고 하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빚 갚으라 그래요. 우둔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돋친 표정이 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얼어붙은 마음 가운데 봄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아요. 힘든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된다면, 말씀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랑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해요. 선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왔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거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느껴요. 많이 봐요.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같이 기도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서 교회 떠나는 경우 많이 봐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우리가 아무리 서로 관계가 이래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회복을요.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까? 그래서 못 참겠어요? 내 부모를 건드렸어요? 혹시? 그래서 못 참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건드렸습니까? 그래서 못 참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아들이 못 바뀌었어요. 신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돈, 명예, 섹스, 술, 담배, 스마트폰, 이상의 것들, 무슨 성적, 무슨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상시하고 살아갑니다. 당연시하죠, 요즘에는.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 학교에 가서도 많이 들어요. 전도사들끼리도. 진짜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그걸 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전에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돈에 미쳐서 한 게 아니라 사역을 너무 감당하고 싶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장로님한테. 그래서 엄청나게 큰 한 4억 정도 되나요? 빚을 지게 됐어요. 다행인 게 제가 대표가 아니라서 제가 다 질 필요는 없었지만, 이게 제가 그 사업했던 아주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 그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전도사들이었어요.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교하자, 우리 필리핀도 선교하고 캄보디아도 선교하고 우리 다 선교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뭔가 으쌰으쌰 할 때는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성경적으로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물론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대로만, 아직도 저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안 돼. 아니야, 현무 씨가 오늘은 코드를 틀렸어. 안 돼.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 이러면서 오늘은 지수 씨가 템포를 틀렸어. 안 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친구가 제가 정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 하면 이제 남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이제 남는 게 있잖아요. 물건들이요. 그럼 그걸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강례상 바꿨어요. 강례상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사실 갖고 와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성물이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시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라는 거죠. 왜? 우린 전도사들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응? 사고를 많이 이랬는데 헤어지고 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내가 함께 할 때 몰랐구나, 내가 혼자가 되어보니까 이제야 알겠구나 더라고요. 제가 찬양팀, 우리 김환성 강사님은 아시는데 제가 찬양팀 하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시간에 바텐더에서 불쇼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찬양 사역을 하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돌아오기를 저는 너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설교를 들어도 괜찮아요. 저랑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문제는 그 친구가 아니라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되니까 제가 힘을 잃더라고요. 같이 동역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힘써보자라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제가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막 그때는 막 정죄했죠. 너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너가 있기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돌아와라. 이제 불쇼 그만하고 이제 술 그만 먹고, 막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막 칵테일 막 오늘은 7단계 완성 막 이러면서 막 색색별로 막 또 근데 먹음직스럽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뭐 술이 옳다 나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사역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요, 장난감이 하나 둘씩 늘더라고요. 그 장난감들이요, 보통 이렇게 원색계통으로 예쁘게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아기자기해요,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을 쉽게 끌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각종 소리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들도 꽤 있는데요. 건전지가 들어가는 그 모양도 다양합니다. AA,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 건전지, 그리고 그보다 좀 작은 AAA, 그리고 1.5 볼트 라인이 C하고 D가 있어요. 동그란 거, 큰 거 있잖아요. 그리고 9볼트짜리 네모난 거, 무선 마이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9볼트짜리 라인인 FC-1이라는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납작한 코인 배터리 있죠. 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배터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건전지들이 이제 요즘에 수명을 다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요. 예를 들면은 야, 뽀로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 뭐 되게 밝은 노래예요. 근데요, 이게 건전지가 별로 뽀로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나와요, 뭐 소리가. 그래요. 아무도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배터리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장난감들을 사랑으로 채워주겠구나 해서 건전지를 대거 교체를 해줬어요. 다 이렇게 문 따가지고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시 생생해져가지고 막 삐뽀 아픈 친구들을 빨리 고쳐주러 가자 막 이렇게 막 생생해졌어요. 그리고 말 소리나 뭐 이런 거, 동물 소리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말들은 더욱더 심차졌고요. 네, 오리들은 더욱더 심차게 꽥꽥 더 힘차게 울어요. 건전지를 바꿔줬더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시돋친 표정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사랑의 배터리가 되어준다면 그 얼어붙은 표정도 다시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봄이 되어서 그분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따스한 봄날이 오면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봄날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이 가시돋친 표정인가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가시돋친 표정인가? 봄이 되어 주십시오. 누가 아파하고 있나요?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수 씨가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앞쪽을 살피거든요. NCP 쪽을 살펴요. 지수 씨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날은 망한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몰라. 다 좋은 것 같은데 본인만 아는 거야. 여기 좀 이렇게 터치가 좀 약했다던가, 오늘은 좀 데이블 웨클처럼 이렇게 잘 치지 못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끝나고 가서 지수 씨 고생했어요. 그러면 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네가 템포가 어떠고 이러면은 사람 미치는 겁니다, 진짜로.
그 가끔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저한테 와서 위로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사님 병 가면 살 빼라고 하지 않아요? 예, 빼라고 해요. 제발 그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스크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 병원에 가잖아요. 날씬한 분들 수두룩해요. 살 때문에 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엄청 날씬할 때부터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 말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 그분들 지금 제가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랑의 말 해주세요. 사랑의 말. 뭐 은혜야, 너 정말 보컬하는데 얼마나 너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너의 목소리만 들으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사랑의 멘트들 많이 남겨주세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멘트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연구한다니까요. 책도 읽어요.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막 무슨 명언 막 유재석 왜 좋아합니까? 그런 말들 많이 해주죠. 저기 또 있죠. 뭐 그 말씀 잘하시는 분들. 제가 좋아하는 또 그 신 손 뭐더라? 뭐 그분도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뭐 네가 힘든 걸 안다고 해서 내 힘든 게 뭐 적은 건 아니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름답더라고요. 위로가 돼 막. 그리고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할 건 아니지만 되게 좋아하는 뭐 그런 분들 말 되게 이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점점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시가 놓쳤다고 해서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결국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긴 시간을 두고 작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긴 시간을 두고 다가가면 분명히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